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른들인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일수록 자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 자기의 고집, 자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주는 대로 잘 먹고, 부모들이 주는 대로 잘 입고, 부모들이 하라는 대로 잘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도 그럴 때가 참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나이가 들면 스스로 안다고 이제 자기의 자아가 생기고 자기의 고집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요. 안 해요.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겸손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미운 짓만 하기 시작하지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굳이 어린아이들과 연관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름이고 초청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 거짓이 없이 무슨 말씀이든 어떠한 초청이든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다 삼척동자가 된대요. 삼척동자가 뭐지요?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약해도 강한 척. 공감을 안 하시네. 한 가지 더 하면은 안 해도 한 척.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나이가 들면 척척척 삼척동자가 돼가지고 거짓으로 포장하고 감추고 속이는 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순수함과 깨끗함은 없어져요. 자꾸만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우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감춘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부는 초대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방언을 말하고 놀랍게 급속도로 성장할 때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소유를 팔 정도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처럼 이들도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꼭 움켜쥐는 거 뭐라 그랬죠? 돈. 아무리 기도해도 돈은 못 넣더라고요.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까지 움켜쥐는 건 돈이에요. 그래서 가장 변하기 힘든 게 뭐냐? 물질관, 재물관이 변하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드렸다면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얘기 많이 들었다고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겐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달랐던 점이지요. 여기서 감추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노스피조라고 하는데, 이 노스피조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훔친 범죄 행위를 가리킬 때 노스피조, 감추었다. 왜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물건 훔치는 걸 갖다 범죄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 손대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 손을 댔으니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나니아 부부의 잘못은 자기들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바치지 않았다. 그게 잘못이 아니었어요. 보다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었죠. 아나니아 부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는 뭐냐? 헌금을 드리기는 드렸는데 판 것의 일부를 바치고도 마치 전부를 드린 척 삼척동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도 모를 거야, 사람들도 모를 거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들보다 헌금 생활 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믿음이, 이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 예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외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종교심, 외식적인 신앙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외식적인 신앙일수록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고요. 누구보다도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외식적인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것들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이 부분에서 넘어집니다. 분명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어요. 누구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주목할까? 그러니까 늘 사람들과의 친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필요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외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감추는 것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지요?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항상 감추는 것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교회에서 교제를 해도 20년,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뒤돌아서면 나는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친하게는 친한데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 우리 가정의 진짜 아픔, 우리 가정의 진짜 슬픔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숨기고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만 이렇게 헌금을 감췄겠어요? 저희들도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 때문에 여러분 감추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추어진 은밀한 사생활, 감추어진 가정에서의 이중적인 모습, 이것이 들통나고 드러날까 봐 조마조마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추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하나님께 드러날까. 사실은 저도 설교를 하면서 양심상 찔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겉으로 이렇게 정말 번듯하게 드러난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 일상과 가정에서 감추어진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교만과 욕심이 사라지고 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예수님과 동행일기 쓰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실수할 때 많이 있어요. 여전히 불쑥불쑥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고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서원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제 필요에 따라서 제가 서원 기도한 것뿐입니다. 이번에 성전 건축 잘하면 헌금 얼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기도했었고요. 이번에 가족들이 아픈데 아내를 고쳐주시고 자녀들 고쳐주시고 아프신 병들어 아프신 어머니를 고쳐주시면 다시는 저의 은밀한 죄를 짓지 않도록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안 응답해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소원 기도한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소원을 했더라 그렇게 감추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소원하기 전까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소원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서원 기도한 것,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양 감추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제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들통날까봐 드러날까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절대로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집 안에서 일어난 것이든 집 밖에서 다 말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린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가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감추는 것이 많아질수록 두려워지고 웃음과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소원한 것, 아직 갚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소원한 것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참된 평강과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소원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갚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감추고 사는 것, 은밀한 사생활, 이중적인 가정생활 있지는 않습니까? 고백하세요. 저처럼 고백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이는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하기를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라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왜 신실한 초대교회 창립 개척 멤버였던 아나니아가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성경을 보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심어주었다고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생각을 심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은 어떤 존재냐?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사탄의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24시간 수시로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심어주는데 다 막을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생각, 의심과 분냄과 미워하는 생각을 자꾸만 심어줘요. 뿐만 아니라 악한 생각, 죽이고 싶고 요즘에는 죽고 싶은 생각도 자꾸만 심어줘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 심지어는 음란한 생각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는데 그러한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곧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대적하고 물리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나에게 그냥 왜 이유도 없이 아무개 집사가 미워지냐?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직장의 동료가 의심이 되냐?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사탄이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데 그거 물리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자꾸만 그걸 내 마음으로 품게 되면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워질까? 미운 짓을 했지. 그러니까 자꾸만 미워지는 감정에 파묻히게 되고 의심하는 생각을 자꾸만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도 사탄이 주는 것처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할 생각을 심어주었을 때 그걸 물리치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탄의 생각을 아나니아가 물리치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만 그랬겠습니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아무나 했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실 것과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하여튼간 고난이라는 말만 들으면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고난당한다고 하니까 사탄이 그 마음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라는 말만 들으니까 고난이라는 말만 듣고 사탄의 생각에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 충만해서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의 자화상 아니겠어요? 분명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지막은 사탄 충만으로 마귀 짓거리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분명히 자기의 소유를 팔 때까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여러분 땅 팔고 아파트 팔아서 헌금 드릴 수 있겠어요? 저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땅을 팔아서 내 아파트를 팔아서 헌금을 드려야지 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수중에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오고 수억 원이 들어오는 순간 돈을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땅만 있고 아파트가 있을 때는 마귀가 유혹을 잘 안 하는데 내 수중에 현금이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돈은 마귀의 먹잇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돈 가지고 있으면 자꾸만 마귀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수중에 현금이 있으니까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애들 결혼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주게 되니까 걱정하고 의심하고 아까워하다가 결국은 다 드리려고 팔았는데 일부만 드리고 다 드린 것처럼 마귀의 생각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셔야 돼요. 마음을 먹는 것과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이제는 같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수하게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가 사탄 충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사탄이 주는 이런 악한 생각, 유혹과 욕심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지에서 사탄의 생각에 넘어지고 혈기에 넘어지게 되니까 돌아올 때는 다 시험에 들어서 사탄 충만으로 다시는 선교 안 가겠다고 돌아와요. 분명히 회의를 시작할 때는 원래회를 시작하고 당회를 시작할 때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혈기가 올라오고 큰 목소리가 나게 되면 나중에는 다 시험에 들어서 사탄 충만으로 끝나게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큰 소리로 화를 버럭 내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버럭 내다 보면 어때요? 성령 충만하게 교회를 나왔다가 집에 도착할 때는 다 우거지상에 대해서 사탄 충만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 안에서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내 경험상 변하지 않더라.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안 바뀌더라.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삼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를 악문다고 변하는 것 아니고 허벅지에다 바늘을 콕콕 찌른다고 여러분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의식할 때 지금까지 변하지 않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말과 악한 생각,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지체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귀의 악한 생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는데 그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24시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격할 때 우리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믿어지게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마귀가 아무리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속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때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사탄이 주는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마음에 품어서 자주 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도 없이 성도들이 자꾸만 의심이 되십니까? 이유도 없이 직장의 동료가 미워지십니까? 아니면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이 수시로 올라오십니까? 음란한 생각에 넘어지십니까?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품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꾀하는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아멘. 앞에서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물을 때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사실관계 묻지도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책망해요.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번에 삽비라에게는 뭐라고 하죠?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게 뭐예요?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삽비라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지요.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회개하라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여러분 한번 삽비라의 얼굴이 상상이 되십니까?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베드로가 준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의 기회를 준 건데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너무나 태연스럽게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연기를 잘해요 못해요? 아이들이 연기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겁났던 게 뭐냐 하면 집에 있던 일들을 그대로 말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 애들은 연기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기가 구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기가 늘면 늘수록 마귀의 사탄의 먹잇감,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성령을 시험하는데 함께 꾀하였다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고 했어요. 2절에서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소유를 판 것도,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춘 것도,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도 아나니아 혼자 단독 범부를 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삽비라가 처음부터 함께 팔았고 다 알고 있고 더불어서 함께 꾀하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아나니아 남편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삽비라 아내가 맞고 뜯어 말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같이 동조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남편이 죄짓고 아내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할 때 그렇게 죄짓자. 그냥 묵인하고 눈 감아주고 동조하라고.
그렇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죄지면 아내가 맞고 아내가 성령을 속이면 남편이 맞고 뜯어 말리라고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고물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화목하라고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화평이 아니다. 고음을 지르고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와 다를 때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평소와 반대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진짜 화평이 아니라 거짓된 화평을 주님께서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거짓된 화평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사기를 치고 아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긁어부스럼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화낼 텐데 뛰쳐나갈 텐데, 남편한테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뜯어 말리면 괜히 평화로운 가정에 부부싸움이 일어날 텐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눈 감고 내버려 두는 거, 이게 바로 거짓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 가족이, 사랑스러운 가족이 원수가 될까요? 그건 다른 건 아니지요. 자녀들이 지금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아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죄, 지옥길로 멸망길로 가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싸우기 싫고 다투기 싫으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내버려 두니까 결국 어때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녀도 죽고, 그러니까 가족이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 이런 거짓된 화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아무리 멸망길로 가더라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고 동조하는 것, 그건 진짜 사랑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때론 화평이 깨어지고 때로는 부부간에 다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다면 뜯어 말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를 내고 아무리 불평을 하고 아무리 가정에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죄악된 행위를 뜯어 말리게 될 때, 그럴 때 남편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서야 정결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그동안 외도한 남편과 또 주식을 하려고 사채를 빌린 딸을 원망하고 정죄하면서, 아니 왜 나만 절제해야 해? 같이 쓰면 후회라도 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명품 가방을 사는 등 온갖 사치를 부렸습니다. 남편이 죄 짓고 딸이 죄 지으니까 나는 죄 못 짓냐? 나도 같이 죄 짓는다. 이게 뭐지요? 맞불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죄 지으면 결국 다 같이 죽자는 뜻이지요. 결국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빚이 천문학적인 액수로 불어났지만 저는 남편과 딸을 향해서 다 너희 때문이야 라고 외치며 남편과 딸을 원망했고,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도 내 형편을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끝까지 못 보고 다 남편 잘못, 딸 잘못, 이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부패한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제가, 딸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남편의 부도와 딸의 사채 이자로 나가는 돈을 가만 계산해 보니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11조 금액과 똑같았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 잘못이라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늘 들은 말씀, 나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쫄딱 망하면서 그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니 저의 입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입이 절로 다물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누룩과 꿀을 넣지 않고 소금을 쳐서 부패한 마음이 아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남편이 잘못해도 그래 너만 죄 짓냐 나도 죄 짓겠다 그러면서 사치 부릴 때는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게 되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니까 이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족들이 죄를 지으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까? 묵인하며 동조합니까?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뜯어 말려야 될 것,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고 아무리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뜯어 말려야 할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추고 더 이상 거짓말로 속이는 것으로는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하고 깨어지고 부족하고 약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주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